그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로 앞으로 야곱 가족의 대표자로 족장으로 세우겠다. 여인의 후손을 예비하는 대보를 잇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긴 시간을 거치고 났어야 하나님의 계획은 비로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는 성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쉽게 이루게 하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고난의 긴 시간을 거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구경하시는 것이 취미이신 것일까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겠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상적인 복으로 바꾸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복을 많이 소유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려면 그만한 믿음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인격이 없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시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과 고난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인격을 연단받아야 되는데 그걸 연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연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이 당할 고난은 단순히 못된 형들 때문에 개고생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요셉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그저 힘들고 시간 낭비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우리 모두가 갖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냐 하면 고난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에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요. 즉 그래서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중심이 완전히 다르며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깊은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당신의 그 일꾼을 다듬어 가시고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 학교임을 이해하고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아버지 야곱이 그를 형들에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겜 근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혼자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옮겼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기로 합니다. 집으로 금방 돌아가지 않고 형들을 찾아놨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그 말을 참고하여 요셉은 도단 근처를 샅샅이 뒤져서 결국에는 형들을 찾아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철저한 순종 때문에 요셉은 고난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찾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고난에 빠질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너무 열심히 순종하면 도리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순종하자, 대충 하자, 양심에 크게 데미지가 없을 정도로만 순종하는 게 현명하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도리어 순종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거 순종을 해도 좋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순종을 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단에 도착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꾸밉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낄낄거립니다. 이들은 요셉의 꿈이 예사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영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요, 이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음모를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막아놨습니다. 죽이지 말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나중에 팔자. 이제 이렇게 꼬덕인 거죠. 일단은 요셉을 살려놓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꺼내줄 요량이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 화려한 옷을 벗김을 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준비해 주신 것일까요?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소망 없음을 철저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을 도우러 간 자신을 도리어 형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려 하다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토록 낮추시고 형제들이나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리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여나 형들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밀쳐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벗겨버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이 형들과 같은 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 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내 욕심과 성욕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이진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잘 받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IT와 여러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통치하심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